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2021년도 고난주간과 부활절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와 마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적 예배의 조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피뿌림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예수의 피와 연관된 것이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예배 드리는 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성경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개역 한글 버전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양심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이 설명을.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심이 악한가? 나는 양심이 신성의 잔재,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심이 악하다? 이거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이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양심이 악한 것을 깨달아야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선에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가가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자는 자기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양심이 악하다는 것, 내가 오늘도 열심히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택해서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자기의를 생산해내면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악하다?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바로 피조물로서 자기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사람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악을 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속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옳아, 나는 잘했어,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이것이 내 스스로 나를 속인 거라는 것, 이걸 발견하는 건데 이걸 직면하고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조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의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자기의 의만 강화하여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굳어진 사람이었던, 굳어진 자기 상태, 마음이 굳어진 상태, 이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왜 이렇게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될까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굳은 마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느끼고 깨달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선이냐 악이냐를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은 나의 이런 영적 타락을 발견하는
비참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흘릴 눈물조차가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구나, 이런 존재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진짜 내가 나를 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지었어. 결국 내가 피조물인데도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또 피조물인지를 모르니까 나를 지은 창조주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나는 오늘 피조물로서 내 육신의 삶에 만족을 살 뿐이야. 근데 창조주가 나를 창조했다면 창조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삶만 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아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었을 때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듯이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양심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기억돼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일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뿌려줘서 나의 양심을 일깨워줘서 내 양심이 악한 양심인 줄 알고 내가 그 왜 양심이 악하게 되는지를 깨달아서 선한 양심이 된 그 사람, 참마음이 된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참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의로운 자가 말하는 고백,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위적 신앙, 육체의 감각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으로 끌고 오니 여러분들이 지금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를 죽인 사건입니다. 이 거부가.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게 싫어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어서. 아니야, 무슨 얼어 죽는 양심이야. 행위로 기준대로 섬기는 거지.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 싸움인 거예요. 나는 본질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피를 뿌려줘서 이걸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데 죽어도 싫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을 하나님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감각으로 사니까 그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감각을 없애고 고통스러운 감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계에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연관조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환경, 의식세계, 현실세계를 지금 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경험되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현실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 삶을 봐야만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양심의 악을 깨달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육신의 목적 중 하나로 이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뭡니까? 어떤 죄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택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양심이 재판관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죄로 느끼지 못하고 이 신앙이 진짜 올바른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인 거예요. 선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가 선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의 현상이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임마누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 그것은 첫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예수의 피입니다. 모두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피였습니다. 하나는 행위를 하는 죄 사함이고 하나는 마음으로 죄 사함 해달라고 하는 그런 피였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언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피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버린 존재가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나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난주간 4일차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나의 양심 한번 돌아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